제가 하일랜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또 교회를 안타깝게 떠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집에서 가까워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미 교회에 계시던 분들과의 친분 때문에 이 교회를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잘생긴 담임 목사가 있다는 것이 선택의 주요 원인이겠지만 어쨌든 그냥 기분 좋죠? 너무 안 웃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비웃음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이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곧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듣고 또 학습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수많은 종교 생활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으라면 그것은 곧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지, 이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의 여부는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중에 교회에 대해서 묻는 그러한 전화가 심심찮게 옵니다. 하지만 교회의 신학적인 정체성, 곧 우리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몇 명이나 나오는지, 교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혹은 아이들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내 아이가 어울릴 만한 그러한 또래는 있는지, 그러한 것들만 질문을 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의 믿음, 신학, 이러한 것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실 때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신학이 맞지 않아서, 내가 믿는 바가 달라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인들 간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날 것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모두입니다. 대부분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자 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도 그 험한 뱃길을 노를 저어서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자청한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자기 자신을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설명이 사람들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 되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자청했지만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은 어렵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쉽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어려운 그러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육신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너희는 얼마나 더 놀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며 올라간다 하는 그 표현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오신 분, 곧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이 진리를 너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로 가득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육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육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죽으면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의 육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육신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곧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은 영혼의 구원을 갈망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병을 고치시고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게끔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온통 그 생각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생은 길어야 100년,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점에 지나지 않고 그것 또한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은 뒤에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은 영원하며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거하게 되겠지만, 어떤 이의 영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짧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육신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전혀 돌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그래서 부족함 없이 채우십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우리의 욕심에 부합하지 못할 그러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아닌 영의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의 복을 받을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결국 예수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적 현실과 육신에 묶여있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것을 생각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아닌 영의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보내시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뒤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선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며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쉬운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혹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래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고백을 대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제자들의 진실한 고백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일 후에도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라는 것을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영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영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여전히 육신의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잡히시는 날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실로 이해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이 3번 운 후에 그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조반을 만들어 먹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며 사역을 맡기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이 고백의 진실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곧 성령이 임하사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또 그 제자들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이를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이 이후에도 아주 훌륭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께서 우리로 이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쉽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들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과 이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떠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어려우니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며 예수를 떠나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떠나간 이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에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했던 군중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떠나간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0절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에도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자청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제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헌신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업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 삶을 헌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 가시는 그곳에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먹이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자청했던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7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곧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라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억압받고 있는 백성, 자유가 없는 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자 제자들을 급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질 않나,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일으키시는 놀라운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겠구나,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평안함을 누리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의 형통함을 누리겠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독립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자꾸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내 살을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고 믿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에 불과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자청합니다. 예수께 나와 예배하고 복음 선가를 흥얼거립니다.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러한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교회 안에서 높은 직책을 맡아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저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형통함을 위한 순종과 열심이라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얻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해외 선교 남들 안 가는 거 내가 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저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기 위한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어려우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언젠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복을 바라던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이로움을 찾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